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도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실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물이 나서 탐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나무여 행하라. 우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윤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원수 사랑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주셨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윤리에서 행동 강령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금지 조항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실천 조항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금지 조항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높고 낮음을 우열을 가리고 싶어 하지만 절대적인 위치에서 누군가를 작은 자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의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비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비유로 제자가 온전케 되어도 선생과 같을 뿐이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제자가 열심 내면 스승인 예수와 같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읽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문맥상 이 문장은 굉장히 맞지 않습니다. 앞에서 계속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 비유도 그 내용이고 그리고 그 밑에 내용도 비판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자는 열심히 하면 스승을 따라잡을 수 있어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이것은 어떻게 의역해야 되냐면 제자가 열심 낸다 한들 그 스승의 수준에 미칠 뿐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뛰어나게 온전해진다 한들 그 바리새인의 제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느낌이 다르지요?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은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 스승의 수준을, 영적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도 그 제자들도 영적 무지 속에서 산다라는 비유지요. 세 번째, 비판하지 말아야 될 비유를 드셨는데 들보와 티의 비유입니다. 41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연약하지요. 모두 다 눈에 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티라고 표현하면 먼지일 수도 있고요. 눈이 점막이 있는데 먼지가 닿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이 흠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흠과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헐뜯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자,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진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생각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또는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바리새인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린 비판에 대해서, 이 비판이란 말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죠. 비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진리의 전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표현상 비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잘못된 길로 행하는 바리새인을 교정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교정받는 줄 모르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지위가 위협받기 시작하자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하고 있지요. 이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이 내용을 상세히 좀 살펴본다면 비판이라는 것을 언제 사용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낮출 때 비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악하다기보다는 지금 이 땅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통치방식이지요. 누군가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증명해내야 됩니다. 두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만 오르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비겁한 행위인 흑색선전도 괜찮습니다. 실예로 위정자의 대명사가 국회의원이잖아요. 한 사람만 그 의장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 상대방을 깔아 뭉개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높음을 증명함에 있어서 나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를 비난해야지 올라가고 그리고 선출되면 그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에 세상의 통치 방식은 낮은 자를 뭉개서라도 오르면 답입니다. 틀린 건 다 알지만 사회가 그렇게 통용되고 돌아가고 있지요. 자,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비판을 하고 삽니까? 꼭 내가 통치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막 깔아뭉개고 나 자신을 높입니까? 우린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데 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비판 자체가 재밌고 즐겁습니다. 비판하는 순간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느끼며
상대적 비교 우위를 점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자, 한 개를 도둑질한 사람도 도둑놈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둑놈이 10개를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 도둑놈. 지도 도둑놈인데 자기보다 더 많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합니다. 저 이 극악무도한 도둑놈. 나는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만족감이 있습니다. 내가 비난할 수 있으니 저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기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윤리에서 세상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죄인들 중에 더 악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악질은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다. 자, 어쩌면 이 티끌 비유는 모두 다,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 다 눈에 티끌만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눈에 티끌을 감추기 위해서 형제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순간 지적한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들보가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비난이나 비판이 정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세상으로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비난할 수 있고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너무 여과 없이 비판해서 오히려 문제지요. 세상은 그것을 범법 행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세상 윤리가 아니라 제자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것, 자기 뜻에 맞지 않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것, 비판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나쁨의 행위가 아니라 비복음입니다. 제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조금 나쁜 차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속량을 입은 자가 형제를 비난한다. 자신이 지금 속량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는데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저자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아직 복음으로 씻긴 자가 아니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단순히 나쁨이 아니라 무서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속성을 드러낸 거예요.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의 티끌을 지적하는 그 순간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재밌어하는, 희열을 느끼는, 비교 우위를 느끼는 그런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극악무도한 죄로 변질될 수 있냐면 사함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 어떤 형제를 비난한다라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말이 됩니까? 사함받은 죄인이, 그것도 공로 없이 은혜로만 사함받은 죄인이 저 사람의 티끌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이 은혜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인 거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작은 죄인을 향하여서 죽일 놈이라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지요.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실천 조항은 뭐냐? 좋은 나무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43절 이하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선문답이 아닙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내고 선한 마음 있는 자가 입으로 나온 것이 선하고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가 맺어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린 이것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상식을 가르치고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이 상식의 끝에 예수님이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가르는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나무의 차이는 주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나무인가 아닌가로 갈립니다.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좋은 건지는 알겠어. 그러나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데라고 말하지요. 모든 종교에 파괴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선함이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기독교는 꼭 자신의 신에게만 나와야지 구원을 얻는다 말하니 저렇게 이기적인 종교는 나빠라고 말하지.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선한 나무, 악한 나무, 그 시작이 예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나무가 선한 나무라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판해도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자꾸 비난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위축이 되어서 그래 이 정도야 우리가 덜 욕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덜 가릴 수 있도록 그저 이 정도는 받아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좋고 나쁨이 갈린다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고백하기를 주저합니다. 좋은 나무는 수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나온다고 기독교인들조차 믿으려고 합니다. 좋은 나무에 대한 적확한 표현이 성경 다른 곳에 있으니 이 비유입니다. 접붙임의 비유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려면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순간 참감람나무가 됩니다. 돌감람나무를 아무리 개량하고 영양을 많이 주고 해서 참감람나무로 결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말합니다. 그냥 뚝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순간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돌감람나무는 그 순간부터 참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다. 결론적으로 상식이잖아요. 상식으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고 다시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나무는 전부 다 좋은 나무다. 악한 나무일 수가 없다.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 접붙이지 않은 나무가 아닌 이상. 이것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예수 믿었어. 나 예수님 믿게 되었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내 안에서는 선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상식이야. 왜냐하면 나는 이제 예수 나무거든요. 예수 나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욕심도 좀 부리고 나중에는 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인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들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또한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다르고 기독교인들조차 이 영적 상식을 세상의 상식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만 좋은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건 넌센스예요. 상식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금지 조항으로 비판하지 말라와 실천 조항으로 좋은 나무가 되라는 이 두 가지를 마지막에는 한 주제로 연결합니다. 48절이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기초가 예수가 아니면 아무리 수양한다 한들 자신을 높이는 비판자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초로 삼은 자만이 좋은 나무가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비유에서도 재밌는 것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전까지는 그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호인, 누가 봐도 좋은 교인 같은데 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치부가 드러나고 공격당하는 순간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가치, 영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진리의 태풍과 같은 예수님이 확 불어오니 그들의 상태가 탄로난 거지. 만약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인다면 진실로 좋은 나무이거나 아니면 아직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안 아프고 아직 안 다치고 아직 안 망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지요. 그의 뿌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폭로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작은 시련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폭로당합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라고 간증할까요?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도망칠까요? 거의 다 도망치겠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제자 베드로처럼 뛰쳐나가겠지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제자의 존재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길게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너희는 말을 아끼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입술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초를 두고 내 말씀에 거하는 자가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복음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좋은 신앙인이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고 죽고 놀고 먹고 하는 자는 좋은 나무이니 때가 되면 그를 통하여서 예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이라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 때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삽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 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 세상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 때 넘어져도 된다, 상처받아라, 가난해져라, 핍박받으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지금 네가 사는 삶이 천국이 아니야라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나라를 겸하여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핍박받지만 내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살 때에는 기뻐하고 찬양하며 뛰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의 백성인 거지요. 마지막 날 전까지는. 성도는 세상을 딛고 살지만 그 뿌리는 그리스도께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러니 선한 열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 확신을 대라면 예수님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내는데 너희가 나에게 오면 선한 나무니 선한 열매가 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살면서 내가 과연 선해질 수 있을까? 내가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진다면 누구의 응원을 받아야, 누구의 선언을 들어야 너 정말 착해, 너 정말 착한 게 너무 당연해, 너 정말 선해,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누가 얘기해줘야 믿을까요? 목사가 얘기해도 안 믿는다며.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능하다. 내 아내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가능하다. 너 선한 나무야. 선한 열매는 네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확신이 없다고요. 많은 사람이 확신 없으니 예수님이 이런 지적도 하는 것입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신앙인들이 계속 될지 안 될지 예수님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예수님 된다. 아니 너 되게 내가 만들어 놨다 하는데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기 싫기도 하지만 제가요?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성도도 안 되고 저 집사님도 안 되는데 제가요? 저도 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비상식입니다. 예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된다 하시는데 안 된다. 굉장히 불경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힘겨루기를 멈춰야 됩니다. 된다. 나를 통해서 선한 열매 딸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유익을 누리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시오.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는 신앙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하여집니다. 믿음이 지금은 우리가 갈등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을 신뢰하고 내가 항복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날로 새로워질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완전해진다 하지 않고 마지막 날 완성될 거라 말합니다. 그러니 희망차잖아요. 오늘보다 내일, 올해보다 내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고 우리는 완전하여질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신자들에게 그 완전하여질 세상에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 세상을 딛고 살지만 그의 나무의 뿌리는 예수다. 예수 양분을 먹고 선한 나무로 자라가고 아무리 악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향기를 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나무들을 칭찬하고 상 주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린 변화될 것입니다. 우린 천국 시민이 될 것이며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이름 석자 세상에 알리려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낮추는 그런 비판하는 행위를 멈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라질, 떠나보낼 이 땅에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질 이 땅에서 이름 석자 높여서 무엇 하겠다란 말입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이름을 받아 영원히 누리게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선한 나무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종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더 힘든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그냥 상식대로 영적 상식을 신뢰하고 선한 나무로서 선을 어렵지 않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여전히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피를 흘려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참 감람나무 예수 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애쓰고 수양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예수 닮은 향기가 가득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안 믿고 부인하고 그렇게 안 살려 발버둥치지만 않는다면 선한 나무인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예심의 형제 자매들이 제가 선한 나무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움을 허락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